순종의 안식. 그냥 결론부터 얘기를 해놓죠.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믿음은 안식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안식하잖아요. 예? 종교인 안식해요? 안식 안 하지. 예. 불안해가지고 중언부언하고 말 많이 하고 하나 응답도 안 되는 기도 맨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은 믿으면 안식한다. 분명하죠, 그죠? 예. 그 말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안식일을, 이게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기억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건 나의 기억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기억되지 않으면 평생을 몸부림을 쳐요. 예, 정신도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계명이 10계명의 중심이에요. 왜냐 그러면 4계명을 지키면 1계명에서 3계명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노 아들 갓,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건 안식일을 지키면 이건 저절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도 반드시 지켜지는 거죠. 이게 이제 10계명의 중심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열정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아. 뭐 어떻게 해도 좋지만 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살아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강조가 되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만들기의 중단이에요. 6일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만들어 봐요. 7일째는 만들기를 중단하는 거예요. 왜요? Let God make us. 내가 만들던 나에서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율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시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거예요. 쉬셨다는 건 뭐예요? 이 창조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즐기신 거죠. 아름다움을 즐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날로 받는 거죠. 그래서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복되고 거룩한 날로 만들기에서 누림의 날로 그렇게 지키라는 거죠. 종교의 비극은 자기가 만들지. 종교는 신앙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니까 또 나 인정받아야 되죠.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내 공로도 좀 내세워야 되겠고.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누림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굉장히 바쁘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의 나를 위한 일을 다 폐해버려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역사를 내가 폐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가난하고 참 힘들고 그렇게 살아요. 왜냐 그러면 나 만들기도 시원찮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은 내 종교로 내가 다 폐해버리니까. 자, 그것이에요. 자, 이 안식 제4계명 특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과 의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선과 의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종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숭고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사랑과 선과 의로 이 모든 세계와 그 가운데 또 나를 창조하시고, 예? 이것을 누려다오. 그것을 사랑으로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쉐마의 존재, 쉐마의 존재. yearn to be address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고 누려달라, 즐겨달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치가 들어있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이미 부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종교는 그것을 보장과 징계로 전락시켰어요. Guarantee and censure. 하나님 앞에 잘하면 그럼 뭐 복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넌 징계를 받아. 인간 부모도 안 그러잖아요. 예? 잘하면 좋지만 못하면 격려하고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일로 전락되었다는 말은 인간의 일은 self-sufficient life예요. self-sufficient life. 우리 중고등부학교 얼마나 귀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 저 아이들 평생에 몸부림치게 만들어요. 왜냐 그러면 I have to be self-sufficient. 능력 있고 뭐 재능 있고 돈 잘 벌고 그래서 나는 내 세계에 부족함이 없어야 돼. 평생에 그거 만들다 죽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self-sufficient sufficient life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단 단절됐죠. 내 삶에 문제 없어야 되니까 단절된 세계예요. 그 단절된 세계에서 나는 편안하고 나는 문제 없어야 돼요. 예. 그건 허상이지 실제가 될 수,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사는 의미도 없죠. 예.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말씀이 임하면서 본질 세계가 열리고 이 현상 세계의 뿌리와 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어렵게 만든 내 세계의 정죄와 부인. 얼마나 애를 써서 나를 만들고 나를 또 보여주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은 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참, 그 격려나 해주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지 않고 오히려, 헛된 짓거리 한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죠. 그래서 그 이유는 나 중심의 세계에는 이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온갖 질병들이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예,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말씀이 임해서 우리에게 정죄와 부인으로 들리는 이유가 우리를 절망케 해요. 절망이 뭐예요? 지키기예요, 지키기. 내가 만든 삶, 내가 가진 삶을 움켜쥐고 지키는 게 절망이에요. 더 이상의 가능성을 난 보지 못해. 더 이상 나에게서 새로운 것이 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이것 지키는 게 이게 뭐 절대절명의 일이에요. 그 옛 세계에 대하여 죽고 새 세계가 열려요. 그 꿈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약속하고 여신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그 세계를 만나고 믿을 때 드디어 절망을 넘어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절망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예언, 환상, 꿈. 유대인들은 이렇게 삼겹으로 강조를 해요. 삼겹으로
이번 주 본문에도 그 주님의 기도에서 하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삼겹으로 이게 유대인 문법이에요. 그걸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는 거죠. 예언, 환상 다 꿈을 말하는 것인데 삼겹으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꿈이 열릴 때가 죽은 영이,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호흡이 끊어진 사람한테. 그래서 막 전기 충격 주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호흡이 팍 터져 나오면 그러면 산 거예요. 이런 표정으로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이 성령 그런 말씀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에 심폐소생술이 그냥 성공해가지고 호흡이 팍 터져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뭘 행동하는 게 아니라 관계라고 아까 했죠. 이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위험한 개입이에요. 예,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이 죄와 악과 인간에게 자기를 내어 던져버린 것이. 근데 그것을 마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격한 기쁨으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말씀을 만날 때 그 사랑의 진실을 만나서 우리는 감격으로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안에서 전환되는 우리 모습과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꿈에 붙들림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붙들림 받을 때 이 붙들림 받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 번역이 이래서 그러는데 이익이에요. 이게 대차 대조법 그 용어예요. 내게 이익이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가장 고상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 단어에 사실은 후페르 에코라는 단어예요. 이게 뛰어나다, 빼어나다 그런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 5번 써져 있는데 5번 중에서 3번이 빌립보서에서 써져 있어요. 빌립보서 써져 있는데 여기 지금 한번 써졌잖아요. 가장 고상하다 그러고 또 4장 7절에 가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걸 때 그 지각에 뛰어난 할 때 후페르 에코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2장 3절에서 이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그게 어디에 써져 있느냐 그러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 때 좀 봐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후페르 에코예요. 그러니까 그 남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엑셀런시, 그 귀함을 서로 보아라.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에요. 이 못날수록 사람 보면 우습게 알아. 지보다 돈 좀 적어도 우습게 알고, 지보다 학력 좀 낮아도 무시하려고 그러고.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스스로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복된 사람은 만물의 귀함을 아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현상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생명의 후페르 에코, 그 엑셀런시가 보여질 때. 세상에 제일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 죄를 사하신 생명인데 그 귀함이 보여질 때 자신도 귀해지고 그 관계도 귀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후페르 에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배설물로. 사실은 우리가 얻은 건 다 배설물이에요. 왜냐 그러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우리는 쓰고 언젠가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배설물이에요. 음식이 귀하잖아요. 먹잖아요. 먹지만 그 배설물이 되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내가 무슨 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자기를 그냥 내어준 것이. 근데 그 고난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이거 구하려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격한 기쁨으로 내 새끼를, 부모가 내 새끼를 살려내는 기쁨도 그 비할 바가 안 되겠죠. 그 기쁨으로 오신 그것을 만나 그 사랑을 가슴에 받은 사람은 차원이 달라지죠. 삶을 사는 이유와 목표와 모습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무슨 어떻게 하면 내 이익 좀 더 지키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잘나나, 그게 굉장히 불안하고 째째한 삶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면 사랑이지만 사랑하면 그 사랑에 더 깊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못 만난 자는 살고 싶지 않은 삶만 자꾸 더 열심히 살게 돼요. 이것을 만난 자는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이 점점 깊어지고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말할 때, 천국 비밀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모든 비유의 설명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받은 자들이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하는 거죠. 5장서부터 너희니까.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받은 자인데 그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냐?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러니까 이 격한 기쁨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는 점점 그 안에 풍성해져요. 세상에 이익 좀 더 챙기고, 그거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인생을 거기에 보낸다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세계 안에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식하라예요. 안식하라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뭘 설치는 동안에는 안 보여요. 설치는 남편은 아내가 안 보여요. 예. 또 설치는 아내는 남편이 안 보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설치고 있으면 성도들이 안 보여요. 안식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 보이는 현상 세계 밑에 있는 본질의 세계가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에서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 만날 때마다 존재가 조율되고 회복돼요. 이번에 우리 한국에 항공사고가 나서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어떤 비행기든 어떤 선박이든 항로를 딱 정해가지고 그대로 가는 배나 비행기는 없어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 항로를,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순간순간의 항로가 계속 조정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한번 셋업했다고 그냥 똑바로 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에서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조율과 회복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에 삶의 중심을 안식에 두시기를. 근데 안식은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부터 나 안식하자.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해보시면 사실은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만나요. 그러나 사실은 쉬운 것이기 때문에 해보시면 금방 배워요. 그리고 안식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했을까? 매주 어차피 교회 나오잖아요. 2학 나오는 교회당. 그렇잖아요. 삶에서는 안식이 안 돼요. 그건 굉장한 수준이에요. 딱 주일날 교회당에 들어섰으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예. 아버지 임재 앞에 편안해하는 것이에요. 마음도 달라져요. 보는 눈도 달라져요. 들리는 귀도 달라져요. 그리고 금방 알기 시작해요.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안식을 하면은 제가 보니까 5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됨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현상이 절대화된 것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을 할 때에 이 종이냐 주인이냐 객이냐 하는 남자냐 여자냐 하는 이 모든 현상적 구분은 다 소멸되어 버린 채로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으로 그 자리에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종은 일시키면서 주인은 안식. 그건 안식이 아니죠. 안식은 반드시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 아브라함 전에는 하나님 없었어요? 하나님 계셨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의 계시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제국화가 시작됐어요. 이 제국은 이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신 거죠. 온 세상이 제국화될 때 그때 가장 강력한 제국인 애굽에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 함께 살 때 행복하고 함께 살 때 떳떳하고 함께 살 때 너는 복이 되는 것이다. 2번째 기적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떡의 확보는 내 노력으로. 이 자본주의는 자기가 돈 버는 줄 알잖아요. 그럴까? 예,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 버는 거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많이 벌지 적게 벌 사람이 어디 있나. 예. 떡의 확보는 내 노력이 아니고 만들기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섭리예요.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이 만나 이야기예요. 만나 이야기인데 만나 이야기 아시죠? 막 이렇게 원망해요. 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바비큐 그릴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우리가 떡가마에서 떡을 얼마나 풍성하게 먹었는데 아주 거짓말이 입에 붙은 인간들이야. 하여튼 그랬는데 여기 나와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주실 때 그랬어요. 예, 이렇게 남겨두지 말아라. 예, 그날 먹을 거 항상 충분히 공급되니까 남겨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챙겨두고 꼬불쳐두고 이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썩고 벌레가 생기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만나 이야기인데 이 후반부 절반은 안식 말씀으로 결론이
네요. 3번 말하죠. 23, 25절, 28, 29절. 그리고 총결론이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뭘 애쓰고 힘들어서 너희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떡을 함께 누려라 하는 것을 이 만나에게 의해서 우리는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안다. 지금 광야에서 굶느냐 먹느냐 하는 문제는 현상의 극한 상황이에요. 그 극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걸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3번째 기적은 가슴이 열린 삶을 살아요. 존재적 입체의 확장, 평면밖에 모르는 평면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욕망이에요. 왜냐 그러면 평면에는 네가 더 가지는 만큼 내가 더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욕망에서 자유케 되는데 평면에서는 욕망에서 자유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평면 밑에 무한 깊이가 있을 때 너는 얼마든지 너가 가져도 나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때 그 욕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그래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있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확보하는가 그거밖에 몰라요. 안타깝지만.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세계를 부풀리는 것만큼 불안도 비례해서 증가한다. 네. 내 세계를 확장하는 만큼 불안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제일 큰 문제죠. 현대인은 소유해야 될 것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얼마나 많은 조선시대 왕도 우리만큼 못 갖고 있어요. 예? 조선시대 왕이 아마 그 옷 다 합해야 3, 40벌일 거예요. 우리는 셔츠만 한 3, 400개 되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소유하고 확보해야 되고 만들 게 많기 때문에 현대인은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증. 예? 우울증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분노 조절 장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심해요, 이건. 예. 삶이 열심히 하면 내 마음대로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이제는 사회 구조가 딱 짜여져 가지고 옛날에 우리 때처럼 뭐 좀 나가서 놀고 뭐 전쟁 놀이 하면서 뭐 머리도 깨지고 이럴 때는 이게 분출할 여유가 있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스페이스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못해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트라우마. 옛날엔 뭐 그냥 맞는 게 보통이었지. 근데 요즘은 한 대만 때리면 트라우마가 생겨. 예? 이제 공황장애, 도착장애, 성격장애. 그 성격장애가 많아가지고 사이코 쪽과 소시오 쪽이. 이쪽은 소시오고 이쪽은 사이코 쪽인가? 예? 그게 제일 심한 게 뭐예요? 불면증. 이게 사람을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쓸데없는 것들을 다 확보하고 다 가져야 되고 다 내세워야 돼요. 보여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삶의 기쁨과 보람은 내 세계를 부풀리는 데 있지 않아요. 함께의 확장이에요. 친구가 두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정말 가슴이 통하는 친구. 예, 언제 무슨 일이 생겼어도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또 기꺼이 나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생명의 기쁨이지. 비싼 물건 갖다 놨다고 생명의 기쁨이 되나요? 4번째 기적은 왕국적 사고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받게 돼요. 여기 최고인데요. 이사야 56장에 가면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는 이방인도 고자도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방인과 고자는 하나님의 성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 언약을 굳게 잡으면 이방인과 고자도 내 백성이요,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안식될 때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예배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일어나요. 근데 왜 그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고 자기 종교의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자기 종교의식으로, 이게 종교가 사람을 망쳐놓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동적으로 요구한 게 뭐가 있어요? 난 네가 나온 것만 봐도 기쁘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56장 7절 우리 다 아시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 이방인과 고자라도 안식일 더럽히지 않고 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언약을 굳게 잡으면 나는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리라. 이 말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인의 예배는 하지 말라 그래요. 질렸다. 나는 너 짐승의 피와 기름에 질렸다. 제발 좀 관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방인과 고자의 예배는 기쁘게 받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무엇으로 이것을 구분하고 차별하겠느냐? 포로기가 이 종교를 심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귀환기의 질문은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과 언약을 지키는 누구든지. 2025년 제가 도전합니다. 예배 나오시면 하나님의 안식과 언약을 지키시는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의 격한 기쁨의 개입이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한 것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곳에 120문도가 세워졌는데도 이 문제가 이렇게 종교가 찔긴 거예요. 종교를 넘어선다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 집에서 거의 보면은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최후의 힘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외모를 바깥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로 구원받았다고 아무런 가치도 능력도 아니 자기 성품 하나 못 바꾸고 자기의 인격 하나 못 바꾸는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면 뭐 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했지. 예수님 뭐라 그래서 구원받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 생명 받았으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종교인들이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 가짜를 언제까지 붙들고 살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언약을 굳게 잡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무슨 종교적인 구분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질문하죠.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자기는 그분의 발밑에 때도 안 되는 가치의 삶을 살면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건 참 가슴도 아프고 화도 나고 그래요. 종교는 어떻게 해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딩을 시켜놓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적이 인간 회복이지. 안식 외에 인간을 회복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인간이에요. 예. 뭐 동물도 같이 협력해서 무리지어서 살고 이러지만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아름다움과 신비와 생명이 가진 그 가능성들을 피워내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심으로 이 모든 창조, 구원, 완성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단절 속에 미워하고 경쟁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도 안식일에 나왔을 때는 하나로 됨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로 체험하는 게 뭐예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유대 종교에서는 안식일보다 더 귀하고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절대적이어도 사람보다 귀해서는 안 되지. 교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우리 제도와 의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 혁명도 이런 혁명은 없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옛 세계를 깨어버리고 새 세계를 여신 하나님의 위험하고도 모험적인 개입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과 인간에게 완전히 내동댕이 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려 약속하고 섭리하시는 새 세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라나타. 진짜는 둘째치고 인사도 잘 안 되죠. 그죠? 말바밤. 마는 나왔는데 그 다음이 잘 안 나와. 이 하나님의 개입을 만난 사람은 마라나타. 그 외에는 소망이 없죠. 소원이 없죠. 구원받은 자는 이 개입, 초림을 받아 그 완성의 재림을 바라보는 안식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아직은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1820 데일리 브레드의 순으로 만났을 때는 그 자리는 세상에는 없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존귀함. 그 자리에 세상에서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귀하게 보고 계시는 내 형제여 자매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온전한 하나됨으로 이 역사는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누리고 가꾸고 그것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인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반드시 안식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